할렐루야. 화평수봉교회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주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뼈지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455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9장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수명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성기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신이 세우신 거룩하고 몸된 존재 화평 순복음교회 성전으로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5월달은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부모와 형제들, 자녀들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족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평소 때에도 항상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부모는 자녀들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들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고 지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평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김웅희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목사님 머리에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종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들고 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평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평순복음교회 나오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의 가족들 머리에 마음속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삼하고 묵상하며 예수님 가까이 나가기 힘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더하여 주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온통 혼란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희 이 하평순복음교회 주의 백성들 가족들 위해 항상 성령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최광돈 전도사님 머리에 마음속에 생활 가운데 성령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들고 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따르게 해 주옵소서. 주종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평순복음교회 주의 백성들은 항상 화평케 하는 자로 생활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또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는 일 모든 일이 행사가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기념하는 날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계속 무슨 날이 계속 반복되는 달이 5월달인데, 그 날을 만든 이유는
기념하고 본받아야 될 일이 있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기업인지를 알고 그들의 그 단순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본받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버이날은 이제 자녀가 어버이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어버이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은 내가 제자들 앞에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일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자들은 내가 스승의 본을 따라서 잘 닮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날이 그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인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간순간 한순간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나는 그 피값으로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값 주고 산 내 소유권이 없어지고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 돼버린 거죠. 피값으로 사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비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가 평생 걸쳐도 갚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는 항상 돈 빌려준 사람한테 속해서 그 사람의 지배권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끊임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는 그 빚진 자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사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주님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날로부터 365일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날로 365일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5월달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10장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31절, 33절까지 이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서 11장 1절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합쳐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1장 1절은 그 앞에 10장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장을 나누다가 이게 잘못 나눠진 거로 지금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문맥이 앞에 붙어야 될 게 뒤로 붙어가지고 11장과 10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그 11장 1절의 말씀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앞장에 있는 10장의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닮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본받을 점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단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간혹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만 거의 하나님을 닮을 수 있었고,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흠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까? 그건 뭐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함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분이 그것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 나를 닮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안 닮아가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탈을 벗고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쯤 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그걸 가능하기 때문에 닮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의 가장 큰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영이신 거룩할 성자, 영자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일은 태초부터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지만,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복음이라는 그 도가, 아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면 저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말 한마디로 온 인류를 다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느냐. 그건 참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까?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그 십자가에서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럽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신이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어떻게 살려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은 그 지혜로우심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본인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죄의 값은 너 창세기 읽어보면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약에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게 돼버립니다.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죽을 자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 살려내면 하나님이 범죄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본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죽음을 통해서 피의 값을 치러서 죄의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입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뱉은 말을 단 하나도 어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시작점이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시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버리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예수님의 후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닙니까? 닮아가려면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닮아지. 근묵자 흙이라고 그러죠.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할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도 이것이 느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죠. 쉽게 생각하면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는 거를 밥 먹고 나면 공 던지고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시간 날 때마다 공을 던집니다. 온전한 투수가 되려면, 제대로 된 투수가 되려면 끊임없이 공을 던지죠. 축구 선수는 똑같은 발로 공을 차는 일을, 그 단조로운 연습을 계속합니다. 또 차고 또 차고 시간 남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달리기 선수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달리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달리기 선수가 기록을 내고, 야구 선수가 공을 잘 던지게 되고, 축구 선수가 공을 잘 차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늘 운동하듯이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늘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닮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냥 넋놓고 있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고 성경 읽기를 반복을 해야 돼요. 존재가 변화됐지만 그 존재가 행동이 변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을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거의 온 생애를 다 바쳐도 닮아가기가 힘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은 것을 사도 바울은 딱 3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닮아갈 것이다. 모든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여튼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지금 답을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학을, 그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완벽한 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이 신학을 정립한 최초이자 최고, 더 이상 없을 그런 최고의 그 학문과 지식과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사람 찾는다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죄를 범한 일도 있었지만 역시 우리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또 은혜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지는 못했을 텐데,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학을 정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산 것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한테서 나타날 거야, 이런 뜻이에요. 1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일평생 목표는 딱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 이런 뜻. 그 삶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산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그렇게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살아온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더라.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 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잘 컨트롤해라. 자신부터 세워라는 얘기. 자기가 똑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너 자신부터 똑바로 서라. 지금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 너 자신부터 똑바로 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든다. 전도하기는커녕 그리스도를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런 얘기.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맨 마지막이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짜로 복음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나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의무를, 사명을, 소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빚진 자의 심정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살 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 그게 33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비결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여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조금 나아가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스케일이 커지면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전부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전쟁입니다. 내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경쟁을 해요. 경쟁사회 속에서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에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다 남을 죽이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다는 사실. 자기 집안 영광을 위해서 다른 가문을 다 멸살하는
일이 발생하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살다가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치릅니다. 서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다 죽고 마는 그런 전쟁으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민족을 위해서 살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살게 되고, 자기의 영광이 당연히 드러납니다.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세상이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는 하나님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우리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민족들이 잘못된 민족이 있는지 한번 세계사를 살펴보면 알게 돼요. 가까이 있는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불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디였어요?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영국이 해가 짓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365일 영국이란 나라는 어딘가에 해가 떠 있는, 땅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온 지구상에 영국 땅이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대영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도 하나님을 섬길 때 부강한 나라가 됐었던 것이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가문도 살고 자기도 영광이 오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영광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경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고 물리고 싸우고, 그래서 다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말이 뜻이 그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본받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나라가, 민족이, 온 세계가 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문을 죽여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소망 없는 짓이에요. 모든 이념, 정치적인 이념과 정치 사상들이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계급 간의, 계층 간의, 나라 간의, 민족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물고 뜯기 하는 식으로 어떤 투쟁을,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으로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 논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다 그 정치,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다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질서나 체계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내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민족, 외국인 근로자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면 모든 일들은 다 좋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지역을 생각하고 내 민족과 나라만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 성경보다 더 완벽한 지혜서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고 복받고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다른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이 없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답을 가르쳐 줍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배우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5월의 달을 맞이해서 누군가를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는다는 것은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본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받는 사람, 본을 받을 사람은 본받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면 부모다운 본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부모다운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부모가 부모로서의 본받는 행동을 못하면서 자녀들을 꾸짖고 나무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스승답게 본을 보여야지 되는데 스승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제자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을 보고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한 본을 보이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본을 보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성경을 요약하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 나를 본받아서 살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성경이 요약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이 5월 달에 내가 부모로서 정말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내가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있게 나를 본받아 살아라. 하나님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서 살아라. 우리도 그렇게 자신있게 나를 본받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언제 그렇게 될런지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인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딱 성경이 그렇게 요점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도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서 살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이웃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살아내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열매가 맺혀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희락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고 이제 내 자신 스스로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는 것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온유한 말씀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내고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살아내고 이것이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고 이웃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요. 양선.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선을 베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자신이 거치는 돌이 안 되고 걸림돌이 안 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오래 참고 이웃들에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풀면서 살면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뭡니까?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사도 바울같이 나중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정도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일을 바라다 보면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면 난 예수님 닮기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시니까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닮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100배, 1000배, 1000배 갚아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달도 5월 한 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이 되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주기도문으로 찬송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감화감동케 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